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서가 있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매우 특별한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기록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라는 이름은 중국말로 야거라 하지요. 여우야드야. 노래 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처음 읽으면요,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왜 성경에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노래가 들어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질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단순히 결혼과 남녀의 사랑만을 말하는 책이 아니지요. 그 안에는 더욱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사이의 신뢰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원하지만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쉽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희생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랑이 되지요. 오늘 아가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사랑은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랑입니다. 둘째, 참된 사랑은 기다림과 신뢰로 관계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셋째, 참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첫째, 참된 사랑은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한 여인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지요.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니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외모로 평가받고, 학력으로 평가받고, 경제력으로 평가받고, 사회적 위치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의 실패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점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벌써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관계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지요. 따뜻한 마음이 보이고 좋은 성품이 보이고 나와 다른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장점보다도 부족한 점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눈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잘하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네가 변화되면 내가 받아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바라볼 때 성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녀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란 아이는요, 세상의 평가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다르다고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참된 사랑은요, 기다림과 신뢰로 관계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이 사랑의 시작이라면요, 2장과 3장은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감정이 있으면 사랑하고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도 끝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사랑은 인내이고 사랑은 책임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과정이 필요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식은 하루에 이루어지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서로 끝을 내려 하고 조금만 다르면 멀어지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관계 속에서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다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아주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셨고 책망하시지만 다시 품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큰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매일의 작은 사랑이 우리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작은 배려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들이 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심한 말 한마디, 반복되는 비난의 말, 감사하지 않는 그 태도, 그리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서로 지켜야 합니다. 가정도 지켜야 하고 부부의 마음도 지켜야 하고 교회의 사랑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가족도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세워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은요, 감정만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시간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품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단번에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관계를 원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어려움이 없는 사랑보다도 어려움을 이겨낸 사랑이 더욱 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은 불 가운데서 더욱 순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나무는 바람을 견디면서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요, 시험을 지나면서 서로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여러 계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쁨의 계절도 있고 눈물의 계절도 있고 형편이 좋은 때도 있고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서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비의 부담이라든가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노후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정마다 거의 다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의 핵심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 견디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서로를 공격하는 가정과 서로를 붙잡는 가정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사랑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의 사랑은요, 개인적인 사랑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세상은 교회의 건물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문화적인 갈등, 지역과 민족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요, 우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움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비난은 관계를 깨뜨리지만 사랑은요, 관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셋째, 참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은요, 사랑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4장 7절이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먼저 보지요.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 기대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 이런 것을 먼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받을 것이 없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요, 실상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배하지 않아요. 상대를 존중합니다. 상대를 살립니다. 상대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이지요.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희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희생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자녀를 위해 참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의 사랑에도 희생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양보합니다.
교회의 사랑에도 희생이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은 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더욱 깊은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때요, 아가서의 사랑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자신을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교회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때로 변하지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요,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이해하시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교회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보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위로가 부족해요. 연결은 많지만 진정한 관계는 부족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보여줘야 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가서 1장부터 4장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참된 사랑은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랑입니다. 둘째, 참된 사랑은 기다림과 신뢰로 관계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셋째, 참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시대의 가치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교회가 서로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남길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이기심과 상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